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공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며 이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을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은 또한 마음의 성령으로 감화 감동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지금 직접 내게 임하는 시간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보면 이제 택할 수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주실 때 로봇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요즘에 입력시키면 그대로 이제 입력된 대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어떠한 그 간섭이나 그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의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택할 수 있는데, 다만 선택하고 택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이 우리에게 따르는 거죠. 내가 뭘 택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어떠한 것들을 내가 감수해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안 주시고 생각할 것도 안 주시고 그냥 감정도 안 주시고 그렇게 기계처럼 만들었다면 선악과를 따먹을 어떠한 게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생각해보고, 이걸 먹으면은 저 뱀이 사탄이가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큰 유익이 되겠구나.
하는 그릇된 판단을 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오히려 자기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냥 택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다 먹게 된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복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니에요. 신명기 이제 26장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두 가지를 제시해요. 뭘 택할래?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뭘 택할래 해서 어떻게 택했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 이걸 뭘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뭐 하다못해 뭘 살아가서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가지고 어떤 거가 더 좋지? 그것도 택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결혼을 할 때도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보고 어떤 사람하고 만나야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지 고민하면서 택하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죠. 왜냐하면 아무거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내게 이게 팔아준다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좀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거 챙겨, 네가 원하는 거 택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보면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놓고 생명이냐 사망이냐 또는 복이냐 화냐 어떤 걸 택할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고 또 법도를 지키고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번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해 줘요. 여호수아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모세 피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 여기저기를 정복해서 그 땅을 분배하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걸 보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지? 이 백성들이 잘못했다가는 진짜 망할 수밖에 없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 너희가 저 강 건너 이방 신들을 섬기도 좋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여기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그 우상들을 섬기려면 섬겨봐라. 그러나 어떤 신을 섬기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만 섬기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너들 마음대로 이렇게도 해고 이렇게 택해봐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결국 너희는 망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때로는 저주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저주하실 때를 보면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악한 길로 들어섰을 때 저주를 하셔요. 근데 저주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적이 달라요. 그들을 고치려고 해요. 다시 세워서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떤 안목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잘못 되어져서 이방인들 향할 수 있는 칼이 내 백성들 향할 수도 있고 이방인들을 향할 화가 내 백성들에게도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힘으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또 에레미야 51장을 읽었는데 보면 51장에서도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들을 쳐서 그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가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냥 짓밟히게 만드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왜 그랬느냐.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짓밟게 만드셨는데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어떠냐면 자기가 강한 줄 알고 자기가 자기 나라가 커서 군력이 강하고 전세가 강해서 이기다고 생각하고 아주 잔인하게 예루살렘을 짓밟고 완전히 정말 참혹하게 했어요.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의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고 그 시드기야 왕 보는 눈 앞에서 왕자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왔거든요. 마치 짐승처럼 말 안장에 매달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바벨론에서 죽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 할지라도 그 왕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참하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그래서 에레미야 51장에서 하나님 바벨론을 심판하는 원인을 무엇으로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건물도 볼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다른 곳을 향했다가 이 다시금 오직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만 섬기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축복이고,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주를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또 우리의 그 삶 자체는 뭐냐면 우리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삶이 달라집니다. 커다란 배도 그 배 방향을 돌리는 것은 배 뒤에 그 선 위에 달려있는 조그마한 키입니다. 이 키가 이쪽으로 가려면 배가 이쪽으로 향하고, 오른쪽으로 키가 이제 방향을 바꾸면 그건 이쪽으로. 그거를 선장이 이제 잘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키를 잡고 운행을 해요. 우리는 어떠냐,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 삶이 어디로 가냐는 우리에게 뭐가 키일까요? 생각이 그 키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내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긍정적이라는 게 뭐냐? 오직 예수 안에서는 예만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하신다고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내 생각이 아니야 그랬는데 내가 믿음 안에서 예가 될 때 이 생각도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바꿔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해놓고 내 생각을 자꾸 되뇌이면서 그거를 마치 그냥 계속 이걸 조지시키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꿈 꿔도 그게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꿈에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잘못되는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못 느꼈을 거예요. 뱀이 유혹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완전히 달라 보여요. 생각이 딱 사로잡히니까 보는 게 달라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저걸 먹으면 지혜를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서 따지는 거죠. 생각이 잡혀버리니까 그냥 그걸 따서 그걸 먹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먹고 나서 아 진짜 안 죽었네. 먹으면 죽는다겠는데 아까 뱀이 그거 안 죽는 거라고 하더만 진짜 안 죽었네. 하나님이 거짓말 시켰네. 그러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선택이라는 얘기죠. 선택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어요. 나아가는 길에 있어요. 나아가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뭔가 내가 시도하고 뭔가 전진하려고 하다 보면 그 앞에는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놓여져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러면 잘 모르면 어떻게 하죠? 손바닥에다 침을 딱 해놓고 손을 딱 때리죠. 이거 어디로 치나? 그럼 그 오른쪽 치면은 오른쪽 가야지. 오른쪽 가는 거. 우리도 그렇게 하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지? 그러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선택하시나요? 기도를 하세요? 아니면 뭐 연필 굴릴 때 시험 볼 때 따로 굴러가면은 그 답을 그거 보고 답안 쓰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길로 가야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그냥 그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평안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좀 이렇게 뭐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옛날 제사장들은요, 제사장 옷에 우림과 둠밈이 있었어요. 이 두 개를 앞에 흉배에다가 넣어놓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마치 주사위 던지듯이 던져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셨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지, 구약에서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못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뜻을 묻는 거가 우리가 말로 해서 주고받는 그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면서 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아주 간편하고 정말 그러한 방법을 쓰셔도 우리가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할까요?
내 앞에 세 길 있고 두 길 있고 혹은 세 길 있고 근데 내가 어느 길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실컷 해놓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현명한 선택도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 선택할 때 그게 현명한 선택이 되어지고 또한 지혜로운 어떠한 그런 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기본적인 거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물어야지. 하는 그게 이제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내 머리가 먼저 돌아가요. 계산이 먼저 돼. 이게 더 나을까? 아 이게 뭐지? 막 이 머리에서 그냥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처럼 쇠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신본적인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중심으로 휘발이가 흘러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뭐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왜?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길에는 선택하고 택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냥 한 길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기본이 다 두 길이에요. 양의 편, 용수의 편, 오른편, 왼편 모든 게 다 기본적으로 두 길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어때요? 중요해요. 그 갈림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 어떻게 방향 제시를 받아갈까? 뭐 현재 요즘에 어떤 경제적인 흐름 또는 어떤 문화적인 조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상하면서 이제 주판을 놓으면서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그렇게 막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뭘 택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주께서 이끄신 대로 간다는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결국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좀 소중하고 또 귀중한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면 살아가는데 기쁨도 없을 거고 아마 만족도 없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지. 성취감도 없고 자족감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일단 결정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어지면서 뭐가 있냐면 선택의 기로가 생기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 근데 그것을 잘 선택하면 복이 되는 거고 잘못 선택하면 화가 되는 거고 잘 선택해서 나가는 길이 생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죠.
너희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은 험난해서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이 더 어렵고 힘든데 왜 굳이 좁은 길로 가야만 되나? 그 끝이 다르니까. 여러분, 이단은 뭐가 이단일까?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입니다. 끝이 달라. 처음에는 지금은 좋은 것 같고 처음에는 좋은 것 같죠. 끝나면 다릅니다. 넓은 길로 가다 보면 사망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끝이 달라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다 보면 끝에 가서 생명의 길이 된다고 있어요. 생명. 우리의 그 선택하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그런데 우리가 삶은 어떠냐? 그러지 못했어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아서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아담과 하와가 첫 단추를 잘못 끼가 아니고 그렇게 다르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표상이에요. 우리에게 하나의 그 문제를 제시한 거죠. 자, 아담과 하와를 봐라.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제 들렸어도 어떤 육신적인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갔지 않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러지만 실질적인 삶에 들어가서 보면 어때요? 그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우선은 내게 좋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더 빠르고 어떤 것이 달콤하고 그쪽으로 그냥 선택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길이 우리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내 생활, 내 환경, 내가 원했던 어떤 그런 소망,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결집돼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길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젊었을 때부터 꿈꾸던 것인데 그전부터 내가 정말 원했었는데 좋은 기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내가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재미도 없고 떡떡하고 그나의 길인데 그 길로 내가 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멀리 볼 것 없이 당장 오늘 일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실까? 하는 그거를 우리가 먼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먼저 내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먼저 택한다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거 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가 정말 내게 복인가?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향해서 내가 가는 그 자체가 진짜 복일 거고, 내 어떤 생각과 내 어떤 것들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화가 될 겁니다. 빌라도를 보면 그가 뭘 따라갔을까요? 빌라도는 민중을 따라갔어요. 그 전에 그 데모하는 그 민중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한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또 반란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그냥 그게 원하는 대로 그래 해서 해결했어요. 자기 아내도 그걸 원치 않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한쪽에서도, 자기 자신 한쪽에서도 얘는 죄가 없는데 하면서도 자기 어떤 그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예수는 십자가로 몰아냈어요. 그렇게 계속 우리 입술에서 뭐가 안 끊어요? 사도행전 올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허락한 선택의 특권이 바로 잘 선택해져서 그게 복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주어졌는데도 그걸 잘못 사용해서 화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겠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기름을 준비 못한 처인들의 결과가 나와요. 등은 준비했어요. 5처녀, 10처녀 비운데 5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넉넉히 준비했고, 다른 5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등잔에 기름이 있을 동안에 신랑이 오겠지 생각하는 거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이 있었는데 하지 못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꽁꽁 묻어두었던 종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배를 남겼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를
꽁꽁 싸가지고 땅에 묻어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니까. 주인이 지금 이걸 맡긴 그 목적을 상실했어요. 왜 내게 이걸 주셨는가? 그를 모르는 거예요. 문화에 비유해서도, 열 문화에 비유해서도 보면 한 문화씩 다 나눠줬는데 그 중에도 쌓아두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남기지 않고. 그 사람이 왜 너는 차라리 네가 게을러갖고 일하기 싫으면 이걸 돈 노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이자 원금을 받게 하지 그랬냐? 그랬을 때 주인님은 심지 않아서 거두고 또 전혀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을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우리 주인은 잘못하면 오히려 내가 하다가 만약에 좀 손해보면 신세를 마실 정도로 이분은 아주 나쁜 분이다 라고 잘못 생각한 거죠. 거기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주인을 아주 나쁘게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인의 뜻을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는데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 나중에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자유는 때로는 그게 억제로 돼야 됩니다. 자유 분방하면 안 됩니다. 뭘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써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되지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지혜, 또는 또는 달란트, 재주, 또는 혹시 또 물질,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결국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고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합니다. 이걸 쓰므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걸 이렇게 함으로 주님께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께 돌아가는 게 되어질 때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영광이지 자기는 전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삶이 안 되면서 입술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느냐? 그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큰 거 작은 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모든 삶 자체가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그게 그래서 구약의 제사 지낼 때 보면 제사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는 올려드려요. 이거 곡식단을 갖고 오늘 올려드리는 게 거제고, 요제는 흔듭니다. 흔들어서 드립니다. 우리가 허리를 요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통, 허리 같은 거. 허리가 흔들잖아요.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먹잖아요. 근데 그 먹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 먹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배 툭툭 긁으면서 내 어떤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져서 주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든 걸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후회스럽게 하기도 하고 복이 아니라 화가 되게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퀘션 마커가 항상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는 거, 뭐 마시는 거, 먹는 거, 또 행하는 거, 일하는 거, 어떤 사람은 사업에서 돈 벌잖아요. 그럼 돈 버는 목적, 건강하면 건강하는 목적,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영화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영화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그 생각을 위해서 내 삶이 그 생각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앞에 화와 복이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도 하는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알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